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떡과 땅과 권력에 멈춰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뿌리를 두고 계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는데 떡, 땅, 권력 여기를 못 벗어나게 해요. 다 인생에 우리는 이 질문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에 집 짓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권력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뿌리가 떡, 땅,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당신의 삶과 당신의 행동과 말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을 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도 가시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러 지역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놀랍니다. 막 놀라요. 근데 이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말씀 끝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그들이 놀라긴 놀라는데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하면서 놀라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장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뿌리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떡 때문에 땅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금 말과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묵상 성경 공부 첫 과를 공부하면서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 의식주의 문제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주, 어디에 거하느냐, 집걷자.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하는가의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말할 때도 이 원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법으로 다 정해서 식당에 가면은 지금 이 쌀이 뭐 이 재료가 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원산지를 기록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떤 가르치심을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이 묻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그 얘기를 하냐? 너 쉽게 말하면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어? 너 어느 학파 출신이야? 이런 걸 물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너의 말과 너의 그 생각과 그 너의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원산지를 밝혀야 돼요. 원산지를. 사실 이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원에 가면은 이 소위 우리가 주석적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각주를 달죠. 이거 다 원산지를 밝히는 거예요. 음. 도대체 네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말하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데 그 먹거리의 원산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것이 떡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로 온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하고 계실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게 권위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람들이 이 말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예전에 의사 그러면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요즘 의사들에게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너무 그걸 대놓고 해가지고. 학교가 어떻습니까? 정말 애석한 것은 이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권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나에게도 권위가 없어요. 이게 참 비참한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나에게 권위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안 따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묵상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내 영이 나에게 말할 거예요. 너나 해라 이럴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가 권위를 우리한테 왜 권위가 없는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나의 말에 그 행동에서 내가 나를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3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이에요. 이 당시에 회당은 아주 중요하죠. 이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나오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 성막, 성전, 그리고 회당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임재 장소가 제단, 그다음에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다음에 회당,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그때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였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회당.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죠. 교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예수님도 마귀를 만나요. 마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건드리죠. 야, 너 배고프지? 너 돌로 떡 만들어. 야, 너 이 땅 갖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왔지? 내가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숭배해. 무릎 한번 꿇어. 사탄이 유혹한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성전 높은 꼭대기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럼 넌 슈퍼스타야. 너 어벤져스 아니야. 강력한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받죠. 예배당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 매일교회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예, 귀신들이 바글바글 되는 데 위에다 올려놨어요. 교회를. 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 왜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야,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분인지도 알고, 여러분 지금 여기 더러운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더 놀라운 건 41절에 보세요. 41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야, 귀신도 뭐예요?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귀신도 신앙 고백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죠, 많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뭐예요? 귀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로 공격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동물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떡과 땅과 권력에 미쳐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보여주고 그 숫자를 따르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귀신처럼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야, 너무 많아요. 이게 눈에 막 보여요. 자,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이 신앙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신앙 고백한다고 다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꾸짖어요. 떠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예요. 두 번째,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 행동을 봐야 돼요. 신앙 고백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데 너가 행함없는 믿음이 있다? 너 귀신 같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귀신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데 삶을 보니까 야,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거룩한 분입니다. 말한다고 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은 항상 뭐예요? 고백되어져요. 드러나요.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믿음은 보여져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드러나요. 고백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뭐예요? 관계는 없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뭐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귀신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서운 말이죠.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 같은 거. 예수님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세게 말하면 신학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성경 엄청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삶을 보면 뭐예요? 귀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을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귀신은 무서워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쫓아요. 말씀으로.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처럼 귀신은 떠나갑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 여러분 귀신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고 이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귀신에게 막 말해보십시오. 귀신이 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한 믿음인 것이에요. 36절을 볼까요?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꾸짖는 것이다. 귀신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나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예. 이게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면은 막 귀신 내쫓으려고 막 뭘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많죠. 이 귀신. 여러분 귀신 내쫓으면 막 인기가 막 목회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 아시죠? 어떤 교회 가면 귀신 쫓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요. 축기라고 그래요. 축기. 축기 사역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그런 거 봤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뭡니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십시오. 묵기찬. 이거면요. 귀신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 살아갈 때 귀신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당 안에 귀신이 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너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람이 사람한테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금요처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예배당 문 열고 시끄러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사람 면전에 대고 귀신아 떠나가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이랬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사람은 다치지 않아요. 그거 보시면은 35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사람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루실 때 죄를 없애고 사람은 살리십니다.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데 사람이 상하면 그건 온전한 주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귀신 같은 말과 행동, 그 사람이 죄악의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된 그 존귀함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죄를 다뤄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감과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아멘.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영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이 귀신이 바글바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 귀신이 악한 영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영. 이 마귀들의 졸개죠. 마귀가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마귀의 졸개들 이 귀신들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와서 사람들의 삶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역할은 사람의 삶들을 망가뜨리는 아주 전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이 귀신이 부글부글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 의식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38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당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회당 밖에서는 뭐가 역사해요? 야, 이 병이 역사하는구나. 병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병도 어떻게 해요? 병도 꾸짖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병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다 그런 병에 걸렸어. 가족들이 막 싸워요.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족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가족 안에 누군가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똘똘 뭉쳐서 뭐와 싸우는 거예요? 병과 싸워야 되는데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싸워.
그럼 병을 못 이겨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족 안에 누가 병이 들었다.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육체의 병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병이 들어왔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병을 재정적인 병이라고 합시다. 재정적인 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재정의 병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병이 들어왔어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들어왔어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병과 싸워야 돼요. 이 병을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은 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살리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살리고 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병을 딱 찍어서 그 병을 꾸짖어야 돼. 병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병과 싸우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막 어떻게 하다 저런 병에 걸렸어.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막 마음을 후비고 막 병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꾸짖는 거예요.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병도 떠나갈 수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도 내쫓는구나.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가운데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권능과 권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40절 온갖 병제를 다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고치셨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 병이 다 낫겠죠. 제가 어젯밤에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그 황정희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신데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어 저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서 뭘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27살, 8살 때 제가 대구의 입석교회라는 곳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제가 거기서 정윤유진 사모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그때 이 장모님 발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막 발바닥이 막 이렇게 습진으로 막 굉장히 막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뭐 약을 먹어 잘 안 낫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나눴더니 제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발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낫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낫대, 깨끗하게 낫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땐 잠시 후에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들어와가지고 본인 손을 보여주면서 본인도 손에 습진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그 손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주부습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손을 항상 이렇게 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기도받고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야, 저도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그 교회 입석교회 청년들이 나이가 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 순종을 하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갑자기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다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이 말씀 읽고 저한테 얘기하신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생각한 거 27살, 8살 때 제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공급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를 결정해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에 살겠다고 제 젊음을 들여서 대구에 내려가서 막 사역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땐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45kg, 50kg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가 바짝 말랐겠어요. 저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양복이 다리를 휘 감더래요. 이렇게 얼마나 말랐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겁이 없었던 것 같아.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캠퍼스에 가서 뭐 전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대.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 저를 쓰신 건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 기도했는데 병이 막 나, 귀신이 떠나가.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이야, 제가 매일 교회에서 와, 뭐 신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대한민국이 참 목회하기 어렵고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흥의 조건 얘기하는 그 3대 조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얘기하잖아요. 설교가 대한민국 1% 안에 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엄청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세 번째가 뭐냐면 뭐 사람 암 환자 막 이런 사람들 병 고치든지 근데 막 신유의 능력이 왔다. 설교가 대한민국 1%에 들기는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부자인 건 아니고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신유는 하나님 부어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신유 은사가 왔어. 이제 기도하면 다 나. 병자 다 오겠죠. 이야, 뭐, 이제 이제 여러분 저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막 난리 난 거죠. 막 사람들 복적복적하고 막 맨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더 크게 얻어가지고 예배당 더 크게 얻어가지고 사람들 막 모이게 해가지고 막 어제 뭐 저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병 고쳐가지고 큰 교회 주신 목사님처럼 목 좋은 데다가 예배당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42절부터 보세요. 날이 밝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막 났는데 지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라.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3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이 이 당시에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여기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여기 살았거든요. 세리 마태도 여기서 만나요. 여기가 사람들 살기 너무 좋은 데였어요. 여기가 갈릴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제가 가봤거든요. 이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회당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대리석으로 줬어. 대리석으로 당시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가보냐임의 성지순례 가면요 그거 가보거든요. 저도 가봤거든요. 야 여기다 예수님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여기다가 지금 회당 더 크게 짓고 사람들 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 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저 같으면 여기다 하죠. 왜 사람들 지금 모이고 막 잡고 같이 하자고 만류하고 막 야 됐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예수님 여기 떠나요. 말씀 묵상하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서 떠나시면 어떡하나. 여기서 목회를 더 하셔야지. 예수님 떠나요. 같이 합시 떠나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회당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말씀 4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게 하는 전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찍새와 딱새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그러는 거죠.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보다도 성도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직장으로 일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크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나가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가 예수님의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었는 걸 드러내요. 안 그랬으면 떡, 땅, 권력의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을 크게 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서 있는 임석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신천지가 득실득실하는 그 센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래 만용을 부리냐? 저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을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막상 들어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꾸짖으면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귀신 쉽지 않아요. 와서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오늘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회당에 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그래서 다른 뭐 여기를 뭐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예배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장소를 그냥 막 빌려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의 삶, 나의 어떠함, 우리 가정의 어떠함을 위해서 여기 왔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막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 또 기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일하고 사역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오늘도 그 능력과 권위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귀신 같은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든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병과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간 역사가 오늘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다 같이 북주기도 하십니다. 주여